4장 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외적으로 보이는 표지가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 성례, 권징. 시작. 말씀, 성례, 권징. 겉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외적인 표지로 있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교회다 해서 이제 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제 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내적인 특성 두 가지인데요.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한 몸됨과 거룩. 시작. 한 몸됨과 거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이고 그 한 몸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제 내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활동,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활동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활동 두 번째, 바로 말씀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 인간들을 진단할 때 이제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부패. 혹시 이제 교회 강단에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졌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진실하게 조명해 주시면 이렇게 죄를 책망하거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이 죄악된 발걸음뿐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거기에 아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거기에 동의가 되고 맞지,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라고 우리가 진실하게 거기에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바로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전적인 부패는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는 구부러진 마음 상태를 바로 원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로 부패한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거듭났다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이 옛사람은 죽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이 없이 그저 와서 그냥 도덕 윤리를 배우고 간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로서 이 부패한 본성이 꺾이고 새로운 마음의 성향을 부여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며 살고 하나님을 전혀 감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창조 질서, 그분의 영광과 존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긍정적으로 아멘 반응하면서 순종하려고, 순종은 잘 되지는 않지만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그 길이 맞는 거야, 진리인 거야 라고 동의가 되는 이 마음의 성향이 생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전히 부패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영혼이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바로 이런 것이죠. 물론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쫓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 갈등이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내 죄성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요. 요나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앞만 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아와야 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십니까? 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 정반대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하게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냐 한다면 요나의 마음이 이제 그 뱃속에서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제 아예 자살을 선택해 버립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죽어도 내 말이 옳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내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이 배에 던지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요나를 배에 던지고 그 즉시 이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넣어 버리셔가지고 요나가 죽고 싶었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지만 죽지도 못하고 뱃속에 어두컴컴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수월 뱃속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회개와 헌신을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뱃속에서 돌아와도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물고기가 육지로 뱉었는데요. 뱉고 나서도 요나가 하는 그 마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고 하나님이 구해주셨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이 요나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받은 백성이고 니느웨는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그런 백성, 히틀러와 같은 인간, 김정은이와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그 기회를 주시는데 요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요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결국에는 끝까지 이제 거부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이제 할 수 없어서 3일 길 돌아야 되는 그 성읍을 하루 만에 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조금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이제 니느웨 백성을 회개토록 그렇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늘 그렇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우리 마음에도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향이 생겨서 순종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해초리 맞고 두드려 맞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때는 순종하는 듯 하다가 그리고 또 상황이 괜찮아지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부패성을 완전히 이렇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실은 이게 금을 연단하는 그런 과정처럼 죽기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갑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 박윤선 목사님, 우리 합신을 세웠던 초대 학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도 나는 84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연수가 차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이만큼 성화를 이루었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I'm the worst sinner 이럽니다. 나는 최악이다 최악. 죄인 중에 최악의 괴수다. 이게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내가 한 살 한 살 1년 2년 신앙생활에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조금 더 순종해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또 잘 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에베소서 전체는요, 특별히 교회론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특별히 교회의 한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4장부터 적용을 이야기할 때 부르심의 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어서 그리고 그 몸의 각 부분으로서 합당하게 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몸의 각 부분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이 머리의 명령을 받는 것이죠. 자, 손은 손대로 우리 뇌가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이 뇌는요, 우리 몸에는 감각 기관이 있고 운동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감각이죠. 뭔가를 봤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보면 이제 뇌에서 피해라, 도망가라 명령을 내려서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어떤 냄새를 맡았다. 이게 악취가 난다 하면 코를 들어막죠. 그리고 귀에서 감각이 들려왔다. 뭐 촉각에서 따끔한 감각이 들려왔다. 이러면 다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을 이제 받아서 그걸 해석한 뒤에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 괜찮은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도망가야 될지 계속 있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이 뇌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뇌의 명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그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뭐 눈대로 뭐 이렇게 자기 지체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 하나님 앞에 이 명령 받은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의 일상생활로 가지고 와서 일상생활에서 그 예배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배 의식 가운데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어떤 내 가치가 시험 쳐야 되는데 어디 뭐 결혼식 가야 되는데 뭐 어떤 일이 딱 닥칠 때에 주의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장 나의 최상의 것을 드렸다면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는 최상의 순종의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생때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 당할 때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정말 아멘이 되고 와닿으십니까? 혹시 매일 밥만 잘 먹으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음을 정말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매일 나의 말씀 생활이 어떻습니까? 매일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또 말씀 듣기를 즐겨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가능한 한 소리 내서 읽고요. 또 많이 읽고 또 좋은 목사님의 설교들은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좋은 목사님의 설교들을
잘 듣고 우리가 뭐 길을 걸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그런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집안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 설교를 딱 틀어놓고 하면 그 시간 낭비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집안일하는 게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 설교를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지고 심령으로 들어와야만 우리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죄악된 생각과 딴 생각을 자꾸 밀쳐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만 우리의 생각을 정화하고 청소합니다. 요즘에 이제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정말로 강력한 대적이 되는데요. 좋은 기능으로 사용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이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너무 많이 사용됩니다.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들 혹은 SNS에 시간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지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요즘 다발적으로 최근에 흉악 범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하겠다, 똑같이 칼부림하겠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50몇 명인가요? 이렇게 구속했다 하더라고요. 미리 예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한 사건이 터지니까 나도 저렇게도 할 수 있네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집안에서 그 아이의 행동을 규제하고 절제해줬던 아버지의 존재가 부재했고요. 한두 명 낳아서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버릇이 없이 자랐습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어른 앞에서 그거 하지 마. 이런 소리를 듣고 그 핸드폰 하지 마. 이 밥 먹어. 콩 먹어야 돼. 라는 식의 절제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이들이 커가니까요. 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학교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들어와 가지고 학생 인권 학생 방종 조례거든요. 학생 두 발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학생 책가방 건드리지 말아야 아니 책가방에 커터칼 들어 있는지 야한 잡지 들어 있는지 담배 들어 있는지 선생님이 그거 조사할 수 있잖아요. 학생 인권에 걸리니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이 사회에 굉장히 그런 사상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훈육을 못해요. 훈육하면 신고할 거예요. 학교에서는 집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회초리 떼면 신고하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공권력까지도 무시하죠. 경찰도 무시합니다. 이 선진국은요, 경찰 건드렸다 큰일 납니다. 바로 테이저건 같은 거 맞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중학생들이 경찰 가가지고 경찰 아저씨 발로 막 차고 이러잖아. 그게 SNS 퍼지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술 취한 여성이 경찰관 막 하고 경찰이 너무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아버지, 학교에서부터 선생님, 그리고 이 나라의 국가의 경찰의 권력들 다 시들해지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그런 사상들에 우리 아이들이 젖어들고 해서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부림한다고 예고하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 전문가들은 해석하기를 이제 가장의 부재와 더불어서 오늘날 스마트폰 중독에 의한 폭력성의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요, 좋은 영상을 보기보다 쾌락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많은데요, 그걸 바로 사진을 찍으면 이 후드엽으로 찍어버립니다. 사진을 보면 기억이 잘 남는데 자극적인 게 기억이 너무 잘 나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초등학교 때 봤던 폭력적인 영화나 이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충격적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요, 그걸 보면서 사진을 계속 찍는데 뇌의 어느 기능은 안 쓰죠. 전두엽을 안 쓰는 거예요. 전두엽은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 기능이 전두엽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굉장히 안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안 읽다 보면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사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하라면 오르르 저렇게 하고,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데, 암만 생각해봐도 저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90% 이상이 저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흉악범죄도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만 잘 우리가 읽고 또 때로는 암송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또 좋은 경건 서적들을, 경건 신앙의 책들을 읽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컨텐츠들은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요즘에 드라마 소재들도 다 그런 거죠. 다 동성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은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주입되니까 아이들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요, 지금 또 이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생각들, 사람들의 어떤 소리들, 컨텐츠들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네가 행복하면 돼, 네가 행복하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끊임없이 속삭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입니다. 말씀 좀 안 읽고 살아도 괜찮던데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안 괜찮은 겁니다. 그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분별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글로 읽는 말씀이나 혹은 귀로 들려지는 설교 말씀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신 것처럼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야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말씀 읽을 때마다 역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못 받을 때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은 주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의 가치와 귀함을 알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 약속 우리가 받으면 되죠. 이 약속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지루하죠?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고 잘 깨달아지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갑자기 막 말씀 본문이 막 깨달아지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은 좋은 설교자를 만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성경 공부 교재나 그런 인도자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걸 공부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내 손으로 써보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도 이때 쭉 되돌아보면 신대원 공부할 때부터 참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참 이렇게 왔었는데, 성경이 참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 이런 중간기도 있고 중간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참 그런 하나하나를 통과해 오면서 실제로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공부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의 열정이 생기게 하셔서 또 신학책을 찾아보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하나씩 깨닫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기도했는데 갑자기 눈이 팍 열려가지고 다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노력하고 애쓰는 방법으로 내가 스스로 찾고 구하면서 머리 써가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 방식, 땀 흘리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결과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렇게 잘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도 있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야고보서 4장 6절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정말 그걸 받고 싶을 때, 여러분 정말 그걸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더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천국의 비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점점 낮추시고, 하나님 정말 그거 갖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걸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그거를 하나님 한번 주셨을 때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학용품을 사줄 때 아이들이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데 쿠팡에서 1+1이고 싸다고요 미리 쟁여놓고 사주잖아요. 연필을 너무 쉽게 봐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하는데 연필을 1다스 2다스 이렇게 색연필 미리 사주잖아요. 과자나 음식들 미리 사주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음식을 쉽게 남기고요, 연필도요 별로 소중히 안 여깁니다. 잃어버렸다 또 사주 이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데요, 하나님은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가 그렇게 천대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복음이 복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거 제발 주십시오, 그거 제발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게 너무나도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은혜 받고 성령 충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은요, 그냥 이 공식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소망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주셨는데요, 약속은 유효한데 오늘날 20년,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듯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질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만족이 되는 겁니다. 쾌락과 재미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그냥 살아가니까요. 말씀 없이 살아가고 말씀 하루 안 읽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려울 때 신앙생활 했던 그 선배들의 신앙보다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많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지낼 때 복과 은혜를 주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히 그 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그게 참 그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딱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부패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또 삶의 공고함이 왔을 때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주는 그러한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을 또 찾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열망과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에 우리 삶이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죠. 뭐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쳐도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고요. 우리 안에 어떤 참 마음의 우울증과 마음의 괴로움들과 세상의 어떤 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또 이렇게 익숙해지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적인 상황과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이 시대에 저항하면서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내시고요, 겸손하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고 생명력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또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나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고, 구원과 회복의 이 말씀이 나를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력을 회복해서 거칠고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잘 경작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활동 두 번째,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너무 풍요롭고 배부른 것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난했을 때 주님을 간절히 구했고,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 민족 가운데 너무나는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가운데 함몰되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신앙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가난케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지금 또 세상에서 들리는 혼란스러운 소문 가운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지금 시기이며 주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간절히 구하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